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1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2장 이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분야에서 대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격과 생활 태도의 그런 측면에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9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재물을 서로 대조하면서 의인과 악인이 재물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측면에서 대조하고 있고, 13절부터 25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되 언어 생활 태도적인 측면에서 언어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이제는 삶의 결과를 대조하고 있어요. 의인의 삶의 결과가 어떻고 악인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자가 지혜로운가, 의인과 악인을 직접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이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한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훈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죠. 다들 훈계는 싫어해요. 그러나 훈계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결과는 지식을 좋아하게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훈계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결과는 뭘로 나타나느냐? 징계로 나타나요. 그래서 훈계를 넘어서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 자체도 싫어한다. 그러면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짐승은 이제 본능대로 사는 자를 말하고 있고,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짐승 같은 자,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성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난폭하고 사납잖아요. 그 결과는요, 사실은 소멸될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이제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징계까지 거부한다, 싫어한다. 그러면은 시식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짐승과 같다라고 지금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절에 조금 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2절 내용을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를 선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훈계를 좋아하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성경 전체가 사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이제 3장 이하에 16, 17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 갔던 그곳에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이렇게 훈계로 받는 그 자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 이제는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런 어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징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게 되어진다. 그것은 사실은 짐승과 같은 그런 어떤 자고, 결국에는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내용은 실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런 존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이제는 그러한 왕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권위로 나단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나단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성령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훈계를 좋아한다. 그것은 결과가 지식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을 받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됩니다. 마치 이것을 3절에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이제 지혜로 지식으로 소유하는 그런 자는 마치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려서 웬만한 그런 바람이나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어떤 자와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런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는 깊이 뿌리를 내겨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어떤 존재와 같다. 지금 1절, 2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훈계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그 대표적인 내용을 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훈계를 할 때 어진 그런 어떤 여인처럼 훈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어진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정말로 다윗을 경노하게 했고,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가서 다윗의 분을 이렇게 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분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림으로 참 지혜로운 여인을 아비가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로 뼈가 썩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여인을 통해서 보면은 이세벨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를 우상의 지식을 집어넣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의 길을 걷게 함으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비참하게 만드는 여인,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세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그런 어떤 자들이 가정 생활에서 어떠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훈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혜로운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 5절 내용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생각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내용은 악인과 정직한 자의 입, 그랬으니까 결국에 언어, 생활을 가지고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 7절, 8절 내용을 보면 의인과 악인, 그 내용이 엎드려지느냐 아니면 서 있느냐, 그 결과가 지금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의인의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그 태도와 그런 어떤 인격, 이 내용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뭘 받아요? 멸시를 받는다. 그래서 칭찬과 멸시라는 그런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의 그런 어떤 길, 그리고 악인의 그러한 길, 이 내용을 생활 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뭡니까? 훈계에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정말로 사랑이 아주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하고 계세요. 그런 훈계를 우리가 잘 받아들였을 때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멸시를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 속에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지혜로운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자기 생활에 충실하고 실속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허세 부리면서 살 것인가, 이 재물관을 통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생활 속에서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본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고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함께 사실은 짐승이라도 농사일에 직접 이렇게 유익이 되는 그 육축을 돌보지 않는다. 이거 지혜로운 자라고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육축의 생명까지도 돌볼 수 있는 삶 속에서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육축의 관계까지, 생활 깊숙한 그런 내면 부분까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산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하는 길을 따르는 그런 자, 그러면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자와 어떤 측면에서는요, 일확천금을 꾸는 한탕주의에 뭔가 허황된 꿈을 꾸는 그런 방탕한 길을 가는 자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이제 결실이 어떠한가 12절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득을 탐하는 악인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의인처럼 이제는 깊은 뿌리가 내려서 결국에 아름다운 결실을 차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태도와 그리고 재물을
취득하는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를 의인과 악인에 빌어서 지금 대주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에 이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 아니면은 미련한 자, 지금 대주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말과 행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내용을 보니까 악인은 입술의 허물 때문에 그물에 걸립니다. 반면 의인은 걸린 덫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 생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의 내용은 뭡니까? 14절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지만 그 손에 행한 대로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를 이제 하나하나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자세를 보면은 분명하게 나타나요. 자, 15절 16절 이 내용을 보면은 자, 1절과 같은 내용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요. 그러니까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출발점은 어디서 오느냐? 듣는 데서 지금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곧 사실은 지식이다 하는 내용을 12장 1절 내용하고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훈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 그런 어떤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냐,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옳다라고 여기고 끝까지 아집을 부리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말에 대한 내용,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혜, 그리고 말을 듣는 속에서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 17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말도요, 법정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있는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말해야지 거짓 증인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18절 보세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칼보다도 더 예리하고 칼보다도 더 깊고 칼보다도 더 상처가 되지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말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반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같은 말이라도 상처를 내는 말이 있고 같은 말이라도 상처를 오히려 치료하는 그런 어떤 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의 가치, 지혜로운 자의 말의 가치는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짓의 혀는 바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죠. 그래서 한 말씀이 이제 교훈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사람은 죽어도 그 교훈의 말은 끊임없이 남아서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유익이 되어져요. 반면 말씀에서 떠난 그런 자들의 그 말은 이게 기억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 내용을 보니까 언어 사용의 결과 의인은 아무런 재앙도 임하지 않지만 반면에 악인에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화가 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22절 보세요.
거짓의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그런 자는 그의 여호와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다. 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자, 23절. 슬기로운 자는 뭐를 감춰요? 지식을 감춰요. 미련한 자는 뭐예요? 미련한 것을 계속 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내 말만, 내 고집만, 내 경험만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상황 봐가서, 그잖아요. 적절치 않다 그러면은 자랑도 하지 않고 잘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지혜의 최종적인 결과를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린다. 두 번째 25절.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세 번째,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 27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그런 어떤 생명에 이르는 그런 지혜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최종적인 내용은요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생명길이에요. 반면 미련한 자의 길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길은 사실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 복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 이런 자가 걷는 길에는 반드시 생명이 주어진다. 사망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어떤 생명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 다른 말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이 내용을 태도적인 측면에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최종적인 삶의 결과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서 거듭난 인생은 삶 속에서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여러 방향 속에서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길을 걸어 이제 날마다 생명을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또 그런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생명 길을 걸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 12장 내용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일일이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정말로 생활 태도에 있어서 인격적인 부분, 바로 훈계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너무도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언어 사용, 그리고 모든 삶의 그런 아버지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는 확연하게 다름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훈계로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려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가 걷는 모든 길이 생명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이제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